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문답은 제9문답과 10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이 인물이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말씀은 이 9계명과 10계명보다는 전체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11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십계명을 범하는 끝판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십계명을 범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깊은 죄책감 가운데 영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지 그 세 번째로 그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이고 다윗이 어떻게 무슨 죄를 자신이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마다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그 말씀에서 자신을 보되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먼저 11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실패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왜 다윗이 십계명, 이 말씀마다 어떤 십계명을 어겼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으로 이제 전의 시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때, 사실 그때에 다윗의 주변으로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냥하듯 추적하는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용사의 목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의 사람이 특별히 그와 처음부터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뢰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생명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그건 굉장한 우정의 친구였을 것이고 한편에는 전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젠 왕이 되니까요, 정말 왕과 충실한 신하의 관계를 그들은 끈끈하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당연히 그들은 개국 공신이기도 하잖아요.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신실하게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귀화한 히타이트 종족, 헷족 속의 우리아라는 그런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극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왕들이 출전하는 그 시기에 더 이상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우리아와 자신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결국 밧세바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 상황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받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보고를 받는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 말을 들었을 거예요. 진짜 보고를 받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죠. 다윗은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야,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좀 네가 잘 씻고 쉬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너의 침대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한 입을 덮고 그렇게 편하게 쉬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요압 장군도 지금 전장에 있고 내 부하들도 지금 최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침대 위에서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잠잘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충성된 사람인 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궁을 지키는 그 성문에 거기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은 다윗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충직한 병사로 그의 신하로서 그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손에 이런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앞세워라. 그리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때 전체 군사들을 물려서 그가 죽게 해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충성된 장군이었다면, 우리아는 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면 부하들을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부하를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놓고 뒤로 빠지라는 명령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요압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위험하게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 현장에 이 부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성문 막 아래예요.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면 안 될 자리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위에서 뭘 던지면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넣어서 결국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군사들도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이제 그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은 잘 포장되었을 거예요. 외부에는 잘 포장해서, 통치자들이 그런 걸 잘하니까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미망인이 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굉장한 어떤 경제적 궁핍함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미망인을 챙겨주는 건 미덕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였어. 아마도 이런 여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런 선전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칭찬받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실한 왕이 십계명을 어기는 끝판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어겼나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보통 이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름도 모르는 그 이웃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이웃은 광야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모든 죽음의 땅까지도 같이 가서 함께 생존해 왔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우리아예요. 이스라엘의 귀화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햇사람의 아내 우리아를 향하여서 탐심을 갖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재밌어요. 지금 10계명의 제10계명과 제1계명, 2계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신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을 거침없이 어깁니다. 자기의 욕망이 신이 되면, 자기 욕심이 신이 되면 거침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바로 위력으로 취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것도 또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를 또한 어겼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잘 짜진 작전을 세우고 거짓말을 아주 잘 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아 주변에 있는 많은 군사들도 죽여요. 근데 그 군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을 진짜 사랑하는 군사들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는 군사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잘 보면 10계명, 즉 보이지 않는 탐심에서 시작한 그 일이 결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아주 가시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사건으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10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 가지고 굳이 죄라고 말하는 거 너무 지나쳐 보이잖아요. 성경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불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을 저지른 죄와 같다, 너희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닌가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사람들 거기에 안 엮일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 만드네? 라는 어떤 이런 마음과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탐심을 간과합니다. 탐심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 요즘 욕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는 욕망하라, 마음껏 욕망하라. 욕망이 이토록 미덕이 되는 사회는 없었죠. 마음껏 욕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주목하십시오. 제10계명 탐식 곧 욕망이 우상이 되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의 어떤 무서움이죠. 그런데요, 정말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이젠 10계명을 어기는 끝판왕으로서 다윗이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다윗은 어떤 자책도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지금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책을 느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그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근데 그 베고 나서 성경 뭐라냐면 다윗이 그것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굉장한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변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둔감해진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은 애굽의 바로왕 같아요. 그냥 이방의 군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제국의 왕들은 그랬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군왕이니까, 왕이니까 힘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천천히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사용하는 그 정치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밧세바를 부르고 할 때 사람을 보내고 오라 가라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밀서를 들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이 당시 군왕들이 다 그렇죠. 군사 몇 명 죽어난 것으로 눈 깜짝하고 슬퍼하면 못 해먹잖아요. 이제 전쟁 때 수만 명이 죽어가는 판에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수만 명 중에 한 명 죽었으니까 몇 사람 죽은 거. 마치 다윗이 지금 장실에 충실한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지금 죽었거든요, 전장에서. 근데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됐어, 내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됐어. 그 정도 희생은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아가 죽자 거침없이 밧세바를 취하고 아들을 얻어요. 거침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자신의 탐심을 통하여서 기업과 얻고자 한 걸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가 뭘 잃고 있는지는 몰라요. 자신이 뭘 잃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그의 가장 가까운 시종들은 이제 다윗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명령을 위해서 수행한 그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충실했던 그 우리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봤어요. 신뢰가 깨졌겠죠. 그리고 또한 요압 장군 또한도 나중에 왜 우리아를 죽이라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그의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전말을 이해했겠죠. 요압에게도 굉장히 고소의 거리, 요압에게도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명령이에요. 근데 진짜 다윗이 잃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이 뭘 잃고 있었는지를 11장 마지막 절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기어코 밧세바도 얻었고요, 아들도 얻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왕, 그 위대한 왕이 뭘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준 건 뭐냐면 자신이 십계명을 철저히 깨뜨리면서도 그 깨뜨린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상되시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단을 보내줘서 이제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뻔한데,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어떻게 그 죄를,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단은 매우 감정적인 사건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로 이제 소송을 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심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신의 양을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새끼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탐심과 관련된 잘 짜여진 소송이죠. 그러나 참 딱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긴 해요. 이 모든 사건이. 그렇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딱하긴 한데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부자가 남의 집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훔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경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화를 내요. 보니까요. 뭐냐면 우선 가해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양 한 마리 훔친 자에게 사형죄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건 사형은 아니거든요. 보상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형을 할 정도는 아닌데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더군다나 뭐 어떻게 맹세를 한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렇죠?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더하여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아주 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통치한 나라에서는 이런 불의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거의 내로남불을 치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비롭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비유가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비유라는 걸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단은 어쩌면 성경 여러 설교 중에 가장 직접적 적용 설교를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가난한 자의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그 탐욕스러운 부자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야, 이 말씀 듣는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전 2가지가 좀 눈에 띄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우선 나단이 왕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것이면 왜 굳이 비유를 통해서 약간 돌아서서 말할까? 이게 약간은 돌려 말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로 생각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초에 나단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돌려 말하듯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다윗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려고 이 비유를 주고 거기서 정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비유 자체가 다윗의 굉장히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비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자신의 이력이 어렸을 때 목자였거든요. 양 새끼 한 마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정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비유인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사실은 자기 가족 형제들 중에서 다윗은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다 집안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얘는 너무 하찮은 존재라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동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왕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아까 말했던 지나친 흥분, 그 사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비유로 나단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사실 그의 죄를 콕콕 찌르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칼로 마음을 쑥 이렇게 찌르는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은 사람 죽으라고 하는 그 칼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병든 마음을 도려내는 메스와 같은 것이죠.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같은 그런 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이제 나단의 말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모든 걸 내게 줬는데 그거 잊은 거니?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더 주었을 거야. 내가 이만큼 줬을 때는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한 것이니? 왜 내가 내게 준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를 향해 탐심을 품고 그걸 기었고 빼앗았니? 왜 나를 업신여긴 것이니?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업신여기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이니?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하면 되는데 왜 우리아를 죽여서 그걸 빼앗는 것이니?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라고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6계명, 7계명, 8계명 이 전체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업신여기는 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의 주인인 것을 업신여기는 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근데 지금 10계명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관점은 이런 것이죠. 탐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심입니다. 두 번째, 더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탐심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계명을 정의할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직접 남에게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직접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외치는 이 외침은 속상한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속상한 남편의 외침이에요. 이런 외침이죠. 내가 준 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 내가 준 게 뭐가 부족해?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그랬어?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내가 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너 나에게 지금 죄를 범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는 사실상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파생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 아까 말한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십계명을 범한 그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100년이 지나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단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나단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해주는 사람,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 죽어라고, 야, 너 생각고 하는 말인데 아시죠? 대부분 내가 생각고 말하는 건 사랑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거, 참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나단처럼 말해주는 그 나단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저는 이 주일의 이 말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제 자신도 그렇게 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나단은 우리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 나는 누구에게 나단과 같이 서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나단과 같은 위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단은 다윗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말씀의 사역, 나단과 같은 사역도 거기에 기반해요.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죄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본질이 연결됐어요.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표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을 때 진짜 회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십계명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십계명을 사랑하는 부부관계로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나눴었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계명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 그냥 그 계명 자체 하나하나 조목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말씀을 무거운 규칙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내가 행해야 될 목록으로 생각합니다. 조항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십계명을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번 주에 나는 몇 번째 계명을 어겼는지 생각했다가 이따 회개 시간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에 뭘 잘못했지? 사실 생각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10중 8구 대부분 교회 안에 그리고 시간에 관계는 사라지고 딱딱한 윤리 조항이 남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합니다. 종교 생활. 이번 주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자기 검열이 끝나면 그냥 교회 와서 냉랭합니다. 은혜를 구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도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냉랭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또 이 주에 크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딱 걸리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감정, 그런 신앙 감정은 뭐냐면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자기에 대한 낙심이고요, 자기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을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고 그냥 내가 뭘 지켰나 못 지켰나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신앙,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의도는 아닌데 신방 가서 물어보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물어보면 요즘 큐티를 못하고 있고요, 못하고 있다라는 걸 막 고해성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뭘 못했다라는 조항들입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들이 신앙 감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감정과 돈 다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거짓된, 잘못된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고 의외로 참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것까지 근심하고 진짜 근심할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적고 괜히 인생 근심은 많죠. 그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로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와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 탄성을 저지르는 찬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참된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그 참된 죄책감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안에 그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력 가지려면 12장 13절에서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해석이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단한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말했는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나단의 반응이에요. 나단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자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지금 이 단순한 말에, 나단의 말에 여러분이 지금 몇 가지 질문과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먼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그 말이 약간 이상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단과 만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는데 꼭 오늘 집에 돌아가서 보세요. 근데 다윗의 기도예요. 거기서 다윗이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내가 주께만이라는 이 표현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건너뛰고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왠지 손쉬운 종교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책임감이 없는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쉽게 나단이 그 한마디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에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단이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저 우리와 함께 죽은 병사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밧세바에게 사과하는 게 선행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죄책감, 이 죄의 본질을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단이 이 한마디에 너의 죄가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지? 값싼 용서 아니야?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부족하지,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니까 엉망으로 사는 것이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나단의 용서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나와요. 지금 나단이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뒤에 기록되냐면 너 평생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너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거야. 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했으면 그 뒤끝 없애야지. 아니 제가 잘못해가지고 매는 다 맞아. 용서해 줄게 해놓고 매는 다 때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이미 다 받은 거잖아 이거. 근데 뭐 이게 용서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동족 산잔이 일어나요. 혈족 가운데 다 죽여요. 비참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 자식 딸을 간음해 겁탈합니다. 자기 아들 중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백주대낮에.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생에 우리가 너무 다윗아 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거 뭐냐면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좋은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용서 맞아요 이게? 우리는 용서하는 거 다 용서비를 빈 이유가 뭐죠? 그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용서 빨리 빌잖아요. 좀 나쁜 일 안 생기게 빨리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 일,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개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의 본질이 뭐고 용서가 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이 내게 죽게만 범죄했다는 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타래가 엉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실의 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가야 되죠. 끊지 않는 이상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첫게 뭐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그거예요. 이것만 풀리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우선 모두가 기억할 것은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이 전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지금 10개월 지난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는 내가 죽게 죄를 범했다는 말은 사람들에 대한 죄와 그 책임을 약화시키는 말 아니냐라고 우리는 비난했는데 지금 성경은 다른 주장을 해요. 다윗이 죽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그 죄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진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린 진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하든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든지 내 만족이든지 이런 식의 죄책감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기준을 가질 때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수치스러워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다 자기 기준이죠. 조금은 거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맞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이 걸린 부부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왔습니다. 한쪽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평생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나를 두고 바람 피울 수 있어?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랑 같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당신의 품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내줬으면 내가 애초에 바람을 피웠을까?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당신이 원인 제공자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바람 피운다고 당신까지 바람을 피워? 맞바람? 말이 돼? 우리는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상대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경악할 만한 실수잖아요. 두 사람 모두 맞바람 피웠어요. 지금 외도했어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사과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소송 안에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런 관계일수록 더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다윗 왕을 볼 때 아까 본 것처럼 도대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렇게 뻔뻔해?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할 때는 다윗이 근본적으로 기준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다른 기준을 가져온 것이죠. 그 가운데 죄책감을 못 느끼는 뒤틀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저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게 화를 내고 나서도 돌이켜서 저녁에 울면서 후회를 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죄책감을 못 느끼고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즉, 거짓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참된 죄책감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을 나누는 건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거짓과 참된 죄책감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양심일까요? 기억할 거 뭐냐면 양심이 기준이라면 연쇄살인범도 양심에 따라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일까요? 감정도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부모님, 친구, 그리고 철학자들의 그들의 기준이 내가 지켜야 될 죄책감을 느끼고 안 느낄 수 있는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될까요? 도리어 굉장히 불안해요.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한 여인을 보고, 야, 내가 왕인데 저 여자 하나 못 취해? 내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한 여자 못 취하는 거야? 다른 모든 군왕들도 취하고 싶은 여자들 있으면 취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 백성의 아버지로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당시 시대 정신이니까요. 그 당시의 왕들의 대세이니까요. 세상에선 정치 권력자가 거동조하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어쩌면 다윗은 후회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후회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아가 죽고 없는 거예요. 사과할 대상도 없어요. 미안해야 될 대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 그의 남겨진 아내를 내가 더 잘 돌봐서 그래, 이 모든 걸 때우자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지금 나단이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나단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은 내가 준 것이 뭐가 부족해?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그래? 왜? 이 말씀 뭐냐면 너 지금 나한테 죄 범한 거야. 너 사과도 못할 우리아에게 어쩌면 느끼는 죄책감? 아니면 어떤 마음들? 그게 아니라 너 근본적으로 이 잘못, 내가 사랑하는 형상인 우리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야. 마치 누군가가 내 아이를 괴롭히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내 아이에게 누가 욕했단 말 들어도 싫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아를 죽인 거에서 아니 그건 나한테 지금 죄를 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내가 범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이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무책임한 종교적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참된 기준이 회복될 때 모든 핑계와 모든 변명을 멈추고 자신이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진짜 깨닫게 되고요. 세상 기준이야 다른 사람 기준으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반응할 뿐이에요. 그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만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죄책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종교인들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이르려면 참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다고 말함으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기준이 상대가 한 만큼이라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이라는 것은 없고 거래가 될 거예요. 당신 나한테 한 만큼 나도 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는 원수가 되고 나는 항상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했지 상대가 많이 했다는 생각 절대 안 듭니다. 그것은 참 비참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끝장날 때까지 하는 말은 결국 이거예요. 나도 물론 잘못한 게 있지. 알아. 근데 뭐 느끼는 것 같이 전혀 안 느껴져.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워. 나도 알아. 나도 죄인이야. 근데 너는 죄인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마땅히 돼야 될 아내와 남편이 되지 않았어.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돼야 될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런 관계가 모든 사회 관계 안에 확대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거짓 죄책감이에요. 진짜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면서 너도 사과해 하고 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참된 죄책감을 가질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오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관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신혼부터 해서 한 5년의 시간은 지옥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지점까지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대원 다니고 막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혼 안 하는 거지. 만약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나면 내가 안 했을까? 할 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부부관계라는 건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누군가가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이야기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나는 그 공감하고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도리어 한 번도 안 싸웠다고 말하는 현 부부는 너무 싫습니다. 물론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저의 뒤틀린 마음이 그런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관계 때를 내가 돌아보면 항상 뭐냐면 저희 속으로 아내를 끊임없이 고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알아. 하지만 당신도 좀 나를 용서하고 좀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랬어요. 아내한테 제가 용서를 구해요. 근데 용서하고 나서 아내가 바로 얼굴색을 안 바꾸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과인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사과했으니까 사과해 받아줘야지. 뭐 이것도 완전히 내중심적인 거니까.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관계에 어쩌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아내랑 완전히 우리 둘이는 풀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근데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주변에 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관계를 뚫게 해준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부부 사이에는요, 상대가 기준이 되면 이건 나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들었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아내가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그 모습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면서 아내한테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어떤 논리로 말해가지고 내가 항복을 받아낼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말로 이겨볼까 했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도리어 사람들에게 참되게 사과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자신의 위치를 감당하게 되는 걸 배웠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라는 이 기준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바뀐 거죠. 배우자도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도 불행하게 살았는데 나는 우리 가정 제대로 세울 거야.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한번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워볼 거야라는 것도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이 다윗이 이해한 죄의 본질과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걸 이해하는 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죄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에게 내가 용서를 빌고 나서 바로 용서 안 해준다고 화냈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게 진짜 용서를 구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요즘 뭐냐면 나의 안에 아내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도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하죠. 근데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사과할 수면 사과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당신도 바뀌어야 되는 걸 계속 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과한 게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과까지 했는데 저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본 거 뭐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책감 가운데 바르게 행한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아내가 바로 바뀌지 않아도 그 모든 걸 내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내의 상처가 있잖아요. 왜 그 아물어가는 시간 안 줘요? 내가 그로 말미암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게 진짜 회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 이후에 나타난 사건 자연체 이번에 이제 통독하잖아요. 사무엘하. 그때 꼭 보십시오. 놓치지 말고 봐야 뭐냐면 다윗이 이 이후부터 아들 죽고 막 아들 죽기 전에 막 금식기도 하다가 아들 죽고 나니까 막 씻고 그래요. 그 이해 안 되는 거 계속 반복돼요. 이후에 막 자식들 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쿠데타 일어나고 간통 사건 일어나고 자식들이 죽이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모든 사건 속에 다윗이 원망을 안 해요. 그 모든 상황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봐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자신 앞에 있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을 안 하는구나.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을 죄인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네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 나는 당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었지만 저는 주로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난 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당신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규칙을 어기고 짓밟았고 업신여겼지만 저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 밑에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제가 권력에 취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품에 다른 여자를 품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니 나는 다른 로맨스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에 매혹당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기억하고야 말 것 해왔는데, 사고 싶은 거 샀는데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수록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우리아의 아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리고 하나님도 그 한마디를 아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진정한 죄의 본질과 은혜의 본질이 그 짧은 사건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죄책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만 서요. 다른 돈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돼요. 결국 그 죄책감으로 슬펐던 다윗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어서 10편 52편을 보면 뒤에서 노래해요. 찬양해요. 우리는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방금 슬퍼했다가 왜 이렇게 기뻐해? 아니요. 그 두 가지는 같이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내 아버지는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을 변화시켜요.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놀랍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은 너의 아들은 죽을 거야, 너의 수치이고 너를 비방거린 그는 죽을 거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르지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십계명을 깨지 않아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믿고 있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랑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 인생이기에 다윗이구나,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